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밖에 보면 낙엽이 이제 막 다져서 풍성하게 단풍이 들고 이제 매일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좋은 계절이죠.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친숙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무엇을 보느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목적 있게 부르셨어요. 시편 139편 14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주님께서 알아보셨다고, 또 우리에 대한 생각이 많으시다고 했어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자에게서 이 혼선이 생기는 일로 많은 이들이 걱정을 하고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동시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자칫 그 세상의 물량주의 또 성공주의 이런 것에 빠져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상에 전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간에 심지어 작은 교회의 적은 큰 교회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이죠. 작은 교회의 적이 여러분 큰 교회입니까? 아니죠. 우리 원수는 사탄 마귀인 것이지 큰 교회는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사명이 본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 지금 목적과 대상이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큰 교회는 더 큰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작은 교회는 어찌하든지 간에 큰 교회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가난한 자는 부유하기를 원하고 부한 자는 더 가지고 더 부유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로지 이런 일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처음 계시를 받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 당대에 전하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를 이제 주시고 계시는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 그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명자들,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새롭게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세상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 내용을 오늘 한번 보자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물을 때 예레미야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절에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구나무를 보여주시고 무엇을 보느냐 하시고 살구나무라고 하니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모습이 여러분 그냥 그림 보여주듯이 하는 이 말씀 좀 싱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한국말로는 이 말씀이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살구나무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면은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살구나무하고 하나님 뜻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왜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여기에서 워드 플레이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한 이 말,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마켈 샤케드 아니로에라고 하는데 내가 아몬드 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잘못 번역이 된 것이죠. 살구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말을 잘 지킨다? 히키 샤케드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보는 자와 지키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일종의 워드플레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말의 유의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말의 유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몬드 나무를 말하는 이 샤케드라는 것은 보는 자라는 뜻의 이 쇼케드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즉 같은 어근의 단어를 가지고 다른 의미의 말을 연상케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이 지키는 자 쇼케드라는 말은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파수꾼의 경성함, 이 경성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곧 지키고 지켜보는 것이 바로 쇼케드에 해당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주 주의 깊게 살피고 지키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아몬드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서 제가 반드시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임박하게 실현될 것을 눈으로 보듯이 분명히 제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아몬드 나무가지를 보았습니다 라고 했을 뿐인데 여기에는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더 환상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데 예레미야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끓는 가마를 봅니다 라고 대답하고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바로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 이 한국말로는 직접적인 그 느낌으로 잘 와닿지가 않아요. 끓는 가마솥의 물이 물론 여러분 뜨겁기는 하죠. 그것에 있는 그 뜨거운 물이 쏟아진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화가 다 비친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그렇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가마여야 하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림인데 이게 막 이렇게 큰 가마가 있어가지고 이게 다 부어진다?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이 한국말로 끓는 가마로 이 번역된 낱말이 히브리어로 쉬르나프 아흐입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바람이 불어넣어진 솥이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에스겔서 22장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은이나 노치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서 불을 불어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풀무불, 즉 영광로에 바람을 불어서 넣어서 뜨겁게 해서 쇠를 녹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바람이 잔뜩 불어넣어진 솥은 바로 바람이 불어넣어져서 뜨겁게 달을 떨어다는 큰 영광로를 연상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자그만 이게 펄펄 끓는 이 가마솥 정도의 물이 아닌 것이죠. 어마어마한 크기의 영광로의 불로 이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9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바로 이 용광로에 들어간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이것은 심판의 도구임이 틀림이 없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두 가지 환상은 사실 하나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겠고 그리고 그것은 이미 임박했다고 하는 것이고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북한이 핵폭탄 70기 이상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있어도 두려워합니까?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핵폭탄인데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너무 담대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교회들은 엉뚱한 것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두려워서 벌벌 떨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미운 사람에게는 미운 것만 보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씌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라도 좋은 면만 보이는 것이죠. 전적인 내주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이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명자임을 생각할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기 위해 원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여러분 어쩌다가 그냥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메신저로서 이 땅에 보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전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죄와 세상의 쾌락만을 보고 자신의 야망만을 본다면 그 사람은 이미 눈먼 자요. 그는 사명자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냥 돌아보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까? 시인은 잎새의 그 한 방울 물에도 온 세계를 본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린 메신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길 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방황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은 북방의 나라 곧 아수르 바벨론 바사적의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5절에 내가 북방 왕국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옥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우리말 번역에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물론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옥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마치 성문 앞에서 그리고 성문 주변에다가 이 포위하는 진을 자기들 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아서 이스라엘을 마치 지금 공격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막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 마지막 공격 직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상황이 끝난 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다 망하고 각기 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요 나를 내가 요걸 어떻게 니들은 어딜 가져오고 니들 어딜 가져오고 마치 분배할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성문 앞에 왕자를 놓는 것이 아니라 성벽 위에 놓는 것이고 또 정확히 말하면 성벽 문 안에 앉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정복한 성의 주인이 되어서 문에 왕자를 놓고 여러 가지 재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열왕기상 22장 10절에 보면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옥이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돈지가 진 두 왕이 어느 선지자의 말이 맞는가 그 테스트를 결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왕의 보좌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레미야 본문은 이미 전쟁이 끝이 났고 완전히 그들은 정복당했고 오직 북방의 왕들이 예루살렘의 그 성과 성벽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예레미야의 그 현재 시점으로 볼 때에 미래를 보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현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일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확실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때로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을 표현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확고하게 심판을 맹약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몇 가지 아주 분명한 죄를 지었는데 예레미야 1장 16절에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으니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죄.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여 키우고 민족을 만드시고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해방죄와 같아요. 한 번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에게 욕을 돌리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할 리가 없죠. 두 번째는 그것은 다른 신들에게 분향한 죄.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다른 신이 영광 받는 것을 여러분 싫어하세요. 다른 신은 없을 뿐더러 여호와 오직 그분만이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하나님이 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랬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들에게 분향을 하고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른 것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믿지 않는 자들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경배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또 잘못된 방식으로 섬기는 것을 싫어하세요. 출애굽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겨우 자기 손으로 조각해서 만들어낸 그런 우상 조각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제멋대로 지 편한 대로 하나님 믿는 것을 싫어하세요. 이런 모든 죄를 하나님은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긴급하게 심각하게 하시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배신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오직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좋죠. 올림픽에 나가 메달 따는 거 좋죠. 나의 출세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를 원하세요. 언제부턴가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한국에 너무 많다. 가나안 교회 여러분 가나안을 이름 달고 있는 그런 교회 말고요.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전부 기독교인의 10%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여러분 생기면서 이런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졌죠. 이제 위드 코로나 해서 이제 점점 풀리고 우리도 이제 교회를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 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거예요. 사실 이 영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이것보다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또 교제를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게 저는 나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득이하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면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내가 교회 나가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아이고 이제 뭐 계속해서 영상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게 더 편하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나안 교회 성도죠.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자로 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사명자라고 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자, 예레미야가 가서 외쳐야 할 사람, 이 사람들 여러분 단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서 니들은 잘못했어. 너희들은 회개해야 돼. 너희들은 잘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될 그 대상들이 유다의 왕들이고 기인들이고 제사장들이고 그 온 백성들인 거예요. 누구 하나 인간적으로 볼 때 예레미야보다 부족한 사람이 없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를 쉽게 처벌하고 내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 실제로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에 쳐놓고 그의 외친 말씀도 다 찢어버리고 불태우기도 하고 제멋대로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외쳐야 했다 그 말입니다. 그가 본 것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했어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외쳐야 되는데 두렵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총을 대고서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죽는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물론 그런 상황은 오지 않지만 실제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해야죠.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17절과 18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온 백성 앞에 견고한 성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죽든 말든 상관하고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그냥 네 마음대로 뭐 가서 얘기 선포하든지 말든지 그런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내보내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들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 같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쳐들어와도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핵폭탄이 터지고 방사능이 통과도 못하는 저 깊고 깊은 지하에 견고하게 설치된 그 방처럼 든든하게 또 안전하게 너를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맹세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무기로 어떻게 노스로 된 성벽을 공격해서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든든하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예레미야 15장 20절에 한 번 더 하세요. 어떻게 예레미야를 이렇게 만드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제가 좋아하는 SF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스타워즈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보셨겠죠.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말이 뭐냐면 May the force be with you 이렇게. 포스가 너와 함께 있기를. 맨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제다이들이 사용되는 그 말인데 여러분 물론 이 SF 영화에 지나지 않지만 그 힘이 너와 함께 있기를. 그런 말이죠. 그건 영화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는 진짜 실제적인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힘이 나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선지자들이 바다를 가르고 애굽의 군사들이 바다에 수장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 그는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잡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위협이 닥쳐도 바른 메신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마귀가 기와장처럼 많이 달려와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서 성 밖에 던져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니까 바울이 다시 옷을 툴툴 털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고 세상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세상을 기쁘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래전부터 특별한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엄중한 뜻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것을 전해야 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지상 대의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명령을 전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세상이 두려워서 움츠리거나 하면 우리는 자칫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한 인생 그냥 맞춰버리게 됩니다. 우리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세상에 줘야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 저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느낀 것, 우리가 체험한 것, 이 분명한 사실들을 그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을 증거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는 저와 또 여러분, 우리 예수 은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명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사명자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것,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그 능력, 그 체험하신 것 가서 그냥 주변에 전하면 되는 겁니다. 3장 11절에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전하느냐가 문제죠.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들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아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Say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 주만 위해